우리는 지난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 앞에서 변증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상,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죽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를 갈고 분노해서 그를 끌어다가 내려서 돌로 쳐 죽인 그 순교한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수장인 그 가말리엘 제자 이 사울에게 스데반을 죽게 감독자로 세웠고 또 그 세움을 모자라 그 시간에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이 공동체를 습격해서 그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으며 오직 예루살렘에는 12제자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거처를 잃은 이 성도들이 유랑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성을 맡고 있는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 보면 빌립 집사님이 복음 전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데 이렇게 유대인들 핍박, 더욱이 이 핍박은 유대인이지만 사울이 주도해서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내려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빌립은 바로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또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간 것은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부패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해서 이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상대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독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 그 중간 지역에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연결되는 중간 지역에 있는데 이 북쪽 사람이나 남쪽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면 길이 쉽고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의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거기는 족장의 길도 있고 해안의 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어디로 가냐면 이 계곡의 길이라고 하는 요단강 길을 걸어서 돌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땅에 들어서는 것은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땅을 돌아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많은 성도들이 이 사마리아 이곳을 와 있고 또 이곳을 통해서 다른 길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피해서 단순히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빌립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아주 유명한 마술쟁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의 마술이 얼마나 신기했던지 오랫동안 이곳의 사람들이 그 마술에 사람들이 전부 빠져서 이 사람이 하는 마술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 사람이 이곳에 오셔서 박해받던 그가 이곳에 오셔서 오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시몬도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됐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해 주자 놀라운 일이 생겨진 거예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 받았던 그 역사가 거기에 그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언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일들이 각각 성도들 사이에 있었고 귀신도 굴복한 일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보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야, 나도 그 성령을 내게 팔아라. 내가 그것을 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빌립에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마 해안길을 따라서 그 길로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 술에 가까이 가가지고 그 읽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간다기가 뭐라고 얘기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빌립을 청해서 그 수레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오늘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지.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네시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오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선지자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이 문제에 고민에 쌓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시가 고민한 것은 이 말씀을 쓴 이사야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당하다가 잡혀서 고문을 당하다가요. 결론적으로 이 이사야를 두 판자 사이에 양판자 사이에 끼워놓고 톱으로 잘라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만큼 이 잔인한 죽음을 당한 선자가 없었기에 자, 이 말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데 자기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느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말씀은 이사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비밀을 안 이 4시간 너무너무 기뻐서 가다가 물을 보자 뭐라고 얘기하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간다기가 세례를 받겠다고 한 이 세례는 단순한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대한 말씀 우리가 배웠을 때 세례는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거나 시간이 지나서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심을 완전히 믿을 때,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 예수님 속에 있음을 확신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당한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심지어 죽음까지 와도 변치 않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심이 있었을 때 받는 것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바람직한 세례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네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무슨 방해가 있으리요? 무슨 어떤 문제가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우리 37절에는 거기 없다고 얘기했지요.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그가 세례 받겠다고 얘기하니까 빌립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네시가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간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이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하나님 이 빌립을 가사 그 자리에서부터 약간 40km 떨어진 아수도 지방으로 옮겨놓고 오늘 이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내시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그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으며 아마 이 사람은 성령 받았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 이후로 이 이디오피아는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전향해서 지금 아프리카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또 이 세례는 어떤 자라가 받아야 되는지를 이 간다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마술사 시몬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다고 세례를 받았지만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어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고 해도 이 마술사 시몬처럼 여전히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행사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을 육적인 것으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고자 했습니까? 이 성령으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 성령의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이용해서 장사꾼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 지사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더 이상 고향에 살지 못하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다고 형제를 돕는다고 자기 재산들 모두를 팔아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해를 받아서 스데반이 죽자 그날에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유배 생활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망명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살 집을 위해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감사했고 그 영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음 없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으로 인한 혜택과 이득과 탐욕을 채우는데 힘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을 믿는 이름으로 자신의 명예나 돈벌이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나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빌립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대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미련한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은사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헌금의 명목으로 돈을 갖다가 바쳐봐요. 이것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병들었던 것이 뭐지요? 이 은사가 나타나면 꼭 돈과 연결하고요. 이 은사가 나타나면 꼭 부흥과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돈을 번다고 하면 빌립 집사만큼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마술사 시몬이 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건 어땠습니까? 자기 걸 포기하고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와서 성령 내리는 거 보고 무엇을 제안했어요? 그것을 돈으로 사겠다고 제안한 것 아닙니까? 왜 그랬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더 많은 이득을 누리겠다. 그런 심산 아닙니까? 능력이 나타났다고 돈을 싸들고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이 돈 한 번 받았습니까? 어떤 대가를 요구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이 빌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를요 황량한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오늘 4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려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세례를 베푸고 기뻐 좋아하며 감격하고 있는 이 4시와 하나님은 잠시도 그를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30km 떨어진 그곳으로 하나님이 옮겨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이 4시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면 빌립에게는 어떤 대우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그에게 음식값 하나를 받았지 않았을까요? 또 오늘 이 당시에 이 4시가 예루살렘에 있는 환난과 고난의 모습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도우라고 물질을 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물질로 얼마나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에 올라온 즉시 그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익을 남기거나 공적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마리아 온 베드로도 요한도 이런 물질로 하나님의 일로 연관시키는 이 마술사 시몬에게 무엇하고 선하고 있습니까? 20절과 23절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뇌가 관계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일은요 돈으로 환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값없이 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바라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내 돈과 함께 망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돈을 쌓아두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돈을 쌓아둔다든지 건축을 위해서 돈을 쌓아둔다든지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어떤 계획을 위해 돈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위해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돈 있는 분들이 재산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요 조그만 물질이 쌓아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바로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구원 물자에 대한 기대치로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초대교회를 산산이 부수고 각 지역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그들을 흩어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죠? 4절이 그랬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명예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말씀사 시몬과 내시의 차이점입니다. 시몬은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요. 내시는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여전히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모든 일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육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음의 중요성입니다. 세례는 나의 죄를 씻는 일이라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 영을 받는 일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치셔 주시는 것이요, 영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은 나로 하여금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육의 시각으로 이 땅으로 살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영적 시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님을 받아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 전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삶으로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오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면 오히려 그것을 행복해 한다는 말입니다. 결코 세상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나의 잘됨, 성공, 또 예수 믿어 불안, 고난, 이것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오직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까? 예수 믿음으로 어떤 혜택을 구하기보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더 행복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고 이제부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례받은 자와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 눈앞에 주님 섬김에 있어서 정말로 큰 이익이 날 수 있는 그곳에 내가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 안에 살고자 포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아무리 마술사가 빌립을 쫓아다니고 자기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니 여전히 육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성령으로 인침자가 되어 세상을 보는 눈으로 예수 믿지 않다. 예수를 종교의 한 끈앞으로 믿지 않고 생명의 주요, 내 생명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예수로 인해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없어져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믿음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 당했습니다. 교회와도 같은 사고가 났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 갔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예배 안 드렸으면,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불행이 와도 예수가 나의 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할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집 오실 때까지, 아니 2025년에는 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